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설백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발을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하여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조금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10분의 1의 개념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새롭게 해석했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 원리에 맞추어서 해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가르침에 사실은 많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의 성도들조차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성도들은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것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했다면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가 가진 소유가 넉넉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생각이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려도 된다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론 10분의 1이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10분의 1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품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것을 여호수아 때에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생겨나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 10분의 1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루어 주신 것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여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약속의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양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10분의 1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약의 어떤 개념들이 살아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완벽한 증거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될 의무사항과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약속된 곳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것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얻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보다 더 나은 제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희생해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11조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라기가 말하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돈을 많이 드려라, 돈을 10분의 1 딱 맞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약속한 땅,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즐거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네 창고를 얼마나 가득 채우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메시지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11조라도 한번 드려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한번 확인해봐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 좀 믿어달라. 정말 하나님 좀 믿어라. 이런 강곡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 인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이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같은 이런 어떤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로도 대적하고 삶으로도 대적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채우고 그런 말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뱉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말이라고 표현된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14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그 율법을 그 규례를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키며 사는 것을 지키고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곤란스러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에 주는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가졌던 희망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성전만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장 또 부유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그들은 희망을 가졌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들이 꺾여질 때에 그들이 맛볼 좌절 그리고 그들은 좌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들의 왕 하나님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떤 소망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의 제도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십계명이라든지 규례 법도 이런 것들도 그들의 삶에서 적용할 때에 각자의 생각과 방식대로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말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미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여호와의 날은 온다. 메시아가 오는 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순물 같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초계와 같이 살아버리고 정말 정결한 어떤 그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이런 정결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탄생시켜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라기가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400년이 흐릅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물고기 5병2여 아닙니까? 그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이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꼭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물리를 걸으십니다. 일렁이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세상에서 나실 것을 이미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오셨다.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셨다. 외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그리파 왕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다가 그래서 옥에 갇히는 애매히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세상에 와서 400년 이후에 세상에 와서 그가 세례 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졌다는 것.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 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왜 의문 부호를 던졌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의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간섭을 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만 두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적을 여기 맛보신 분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여기도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아니요 중에 제 질문에 우리 성도님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려입니까? 예? 예? 예, 예라고 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세례요한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런 잔잔한 말씀들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다 숨어있고 답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하면 바로 이 말라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말라기 말씀 때문에 세례요한이 헷갈리는가 하면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너희의 어떤 나라에 메시아가 임한 것 때문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너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리지만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심판을 본 게 없습니다. 심판을 본 게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 감은 봉사를 눈뜨게 하고 바다를 부딪혀서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고 심판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랑하셔서 답을 주셨죠. 내가 그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참 많이 헷갈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하는데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내 인생에 봄날이 안 오니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아픈 이 병을 언제 고쳐주시는가? 고쳐줄 계획은 있으시는가? 고쳐줄 마음은 계시는가? 내 이 형편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 형편은 다른 사람 다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자녀 전도 다 잘 되던데 왜 우리 집은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자기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그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세월을 만나면 대한민국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뭐 충청도 이런 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뭐 한국에는 계속 비가 온다는데 땅은 물을 담을 만큼 이미 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더 내리면. 그래서 산은 무너질 것이고 강은 터질 것이고 이런 일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찔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성도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이 그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아들 앞에 갑자기 죽은 내 아들 앞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이 헛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상황이 안 맞거든요.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이 질문 제가 던졌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릴 그 철퇴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백성의 그 안타까운 그 불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다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천국이 열리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 열리는 것을 혼인잔치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혼인잔치가 열린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심판 가운데에 구원을 잔치를 열려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오신 것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으로 인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상황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예수님이 잔치가 열렸다 초대해도 반응도 없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금식해도 울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봄날만 생각하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자기 자신들도 강대한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시대에 누가 살아남습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로 가셔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가야 될 길.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자기 좋은 대로 갈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듣겠다는데 누가 과연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참 이 기념책이라는 이것이 제가 그 히브리어를 쭉 찾아보니까 기억책이에요. 기억책, 기념책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 한 단어인데 두 가지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억하라는 단어로 쓰이고 또 어떤 때는 기념하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아말렉을 다 도멸하고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때에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긴 것, 쳐 죽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색에서 견대에 대제사장의 견대 어깨 위에 매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기억하라는 이 단어로 쓰일 때는 어디에 쓰여있는가 하면 전도서에는 기억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 시대의 우매한 자들을 또 지혜 있는 자들을 그 후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기억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와 기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뜻은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기념책보다는 여기에서 기억책으로는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제가 신약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제가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모든 것은 다 됐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우리 황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김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 집사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은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이간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것처럼 취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기는 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어준 것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열쇠로 열면 열릴 것이고 너희가 닫으면 닫을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손에 천국의 열쇠가 들려지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한 자를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같이 슬피 울며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불신앙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삼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같이 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 열렸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우리 함께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 타락한 세대를 보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소망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시면 천국을 얻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어야 열리고 닫아야 닫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허물어진 신앙의 어떤 정신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모든 교회가 옳다고 여기며 가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그 능력을 바라보고 정말 그 걸음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열쇠를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낙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열쇠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잘 열고 닫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7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